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주가 됨을 선포하는 자들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 부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문을 꼭꼭 잠그는 제자들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그저 구원받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모든 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결박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12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룻밤에 3,000명, 하룻밤에 5,000명,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그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능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하나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여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할까 봐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은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예수님의 영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필수적인 게 있고 선택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박은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가운데 수박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 수박 안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BBQ 치킨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면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애초부터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은 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데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이 예수를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고 교회의 마당은 밟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야 예수가 믿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 예수 믿어, 그거는 적어도 여러분이 이거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수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시고 드디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인감도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서류 아시죠? 어디 관공서 같아서 서류를 하면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도장 안 찍으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제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기계에다가 그 서류를 하나 탁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장이 쾅 찍히는 겁니다. 왜 주민등록 등본 안 떼보셨습니까? 한 번도. 인감증명도 마찬가지.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 도장은 뭔가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서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도장이 찍힌 것은 진교 면장님이 보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도장이 찍힌 것은 더 무게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인치심. 인치심이 뭔데요?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권동진,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게 법적인 효력이 되어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장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한 것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발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장 멸시받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임에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거는 잘 알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그렇게 존귀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도장 찍어주시고 나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도록 이 땅에 오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총로원 전도주일 같은 거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생짜배기예요.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그날 어쩔 수 없이 사천교회에 그 계단을 힘들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화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구나.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인지를 한 번도 모르고 살았던 그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시켜주니 그가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본질이 바뀝니다. 우리의 더러운 성품들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원수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선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수로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혜사로 여기고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보혜사 도와주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내 인생을 말씀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또 합시다. 성령님은 내 인생을 말씀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적 진리고 하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상대적 진리는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진리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이전 시대에는 이게 천동설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인가 그분이 그게 아니다. 태양은 중간에 있고 지구가 돈다.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뒤집어졌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돕니까?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진화론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과학이 발달되면서 DNA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는 거의 유사하지만 2%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 원숭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절대적 진리가 발견되는 순간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지만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자기를 선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진리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는 the way, the truth, 절대적 진리, 유일한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대적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멧도 다 똑같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헛방인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어떤 걸로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왜 여기 아멘 하는 것입니까?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이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영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영이라 하죠. 그 진리의 영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작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진짜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까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힘있게 하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런 게 막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룩의 영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내 인생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룩의 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원근같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들이 마음에 있어서 도와주고 싶죠? 자녀들 안 도와주고 싶습니까? 자녀들 도와주고 싶죠? 뭐라도 해주고 싶죠?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미국에 있으면. 우리 양장로님은 자녀들이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니. 나는 그래도 부산에 있으니 쪼르륵 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3명이 사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그 하나 찬주가 집에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그래도 이미 밤이 11시가 다 됐어요. 나는 내일 새벽기도 힘들어야 되고 차는 다 끊어졌고, 놀랍게도 우리 아내는 장롱면허가 돼서 차를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멀찍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내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일으켜 주시려고. 여러분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 주시려고. 여러분이 믿음에 의심이 생겨 떠나려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떠나지 않도록 나를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스탑! 멈춰줄래? 주님 그 이야기하려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같이 살다가 미우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들락달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주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마태복음 8장 묵상하고 있는데 그라사에 미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거잖아요.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로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 군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니 사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질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지 않게 날마다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몸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거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집을 우리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과 대화 가운데에 술을 드시라고, 나 안 먹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아니, 내가 보니까 뭐 장로라고 그래도 다 술 마시던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술 들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은 술 안 드시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람들이 쟤는 크리스찬이지,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얼마나 뿌듯하고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좀 정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 뜻이 뭔가 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점점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간직해서 주의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통해 가는 곳마다 원수는 떠나가고 질병은 물러가고 묶임은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